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당신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서 나누는 인사예요. 샬롬, 샬롬.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리라. 한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잘 운영하고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그 책임에 걸맞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하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가 크고 부자이고 국민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권세도 큽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땅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부패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을 가난에서 건져낼 수 있고, 또 땅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타락하지 아니하면 많은 질병과 비참해지는 전쟁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나 영종조 같은 성군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국민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들이 가진 권세는 땅의 권세이기 때문에 왕들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땅 그 누구에도 하늘의 권세를 주신 분이 없어요. 땅의 권세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 성부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지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목적이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제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많이 모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사람 노릇, 사람 구실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많은 자식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한 영혼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박식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를 몰라서 성경을 전혀 읽어보진 않았지만 설교 말씀만 듣고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제자 삼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된다. 아멘.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세상적인 삶만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생과 삶과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감동받은 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간단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멘. 뭐 이렇게만 전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짧게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전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선 아동 세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총회 헌법에는 2살 되기 전에 주는 유아 세례와 15살이 넘어야 주는 성인 세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부터 14살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우리 교단 103회 총회에서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만 6세부터 유아 세례를,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태어나서 전에는 만 2살까지였어요. 전에는. 만 6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고 만 7살부터 만 13세까지는 그냥 예수 믿는 즉시 어린이 세례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전합시다. 그리고 잘 보살펴서 세례받게 합시다. 아멘. 세례받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는 목회자가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명령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다 사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학교에서처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라고 아무리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여주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서 배운 것이 바로 살아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실에서 움막 안에 가둬두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때론 들로, 때론 강으로, 때론 산으로, 때로는 마을 속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배운 것보다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폭력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식은 연약한 어머니를 때린 그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 부인에게 폭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본대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 주정하고 노름해서 살림이 힘들어 고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주정권,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술 주정꾼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노름쟁이 아들이 노름꾼이 될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왜? 싫어요, 그거. 싫어하면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공개하고 서로 삶을 보여줄 때에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역을 묶어줍니다. 목장을 만들어줍니다. 기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구역, 목장, 기간, 여기서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거예요. 함께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회 때 말씀도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다 전면 다 해제됐고요. 오늘부터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코로나 걸려도 보상 안 해줘요. 일당 계산해서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치료는 해주지만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치료도 내 돈으로, 우리가 병원 가서 감기, 폐렴, 독감 주사 맞고 돈 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해제됐어요. 이제는 구역 모임도 모이시고
목장 모임도 모이시고 기관 모임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추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더라. 전혀 솟아날 구멍,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갔더니 내가 살아났다. 뭐 이런 것들. 아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가르친 것은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의 지식은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건강에 운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훌륭한 의사에게 수년을 배워서 운동의 가치를 다 알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다 안다고 해도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바로 죽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살 빼는 법을 다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게 하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된 명령을 실천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도는 사탄과 우리 하나님과의 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 가장 큰 전투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 희생 없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전도하라고 하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면서 이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나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없이, 내 헌신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교회의 전도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이들이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왕들도 세우고 패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반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세상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총과 축복과 권세를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뺏어 다루고 취하셨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민족, 전도하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 최초로 상륙했는데 그들을 마중 나간 관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나라나 일본,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관리들이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아무도 맞이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인천 제물포에 2명의 선교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2사람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내보낼 때도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있고요,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이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소식을 막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국을 강타하면서 막 민심이 술렁거릴 때에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하고요, 거짓 기사를 내보내고요, 부활을 전한 제자들 모두 잡아다가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실질적인 권세는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바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너희를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보다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바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건설, 할렐루야,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리라.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 다물지 마시고 외치세요. 전하세요. 직장이든 학원이든 세상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